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채우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건강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목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 캐톨릭 신부님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많이 번역돼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책은 친밀함이라든지 영성의 씨앗 뭐 이런 겁니다. 읽어보면 재미없습니다. 예. 이분은 사제이면서도 예일 대학교의 신학과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39세에 그 예일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49세가 되었을 때 누구나 동경하는 하버드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신부로서,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부분을 다 성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니고데모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 71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 하면요, 순수 유대인 혈통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 행정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을 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고, 의장인 대제사장 한 명이 있고요, 그 밑에 대제사장 24명, 장로 24명, 학자 22명으로 구성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최고 리더들이 다 모인 것이 사내들이 공회입니다.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문도 굉장히 갖춰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45세 이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도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두루 갖춘 사람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부로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교에 사표를 탁 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캐나다로 가가지고요, 토론토로 가서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평생을 그 사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그가 정신박애아들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거 보고는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나중에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가 신학자로서 신부로서 강단에 서서 많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내 삶은 예수님이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길을 가는 데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자리로 가는 거라는 걸 알고는 딱 결단을 하고 자기 삶에 변화를 주게 된 겁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서 칭찬받았고요. 저는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줄곧 올라만 갔습니다. 오직 성공만 위해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데만 집중했다면 그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갖다가 공허감과 어려움을 갖다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생각해 볼 때 스스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저희들이 하도 요한복음 공부를 많이 하고 알기 때문에 그 메시지 생각은 다 내려놓고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난 그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어찌하든지 변화되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 서론입니다. 그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내려가면서 그 자기가 선포하고 밝힌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변화의 주체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에 속한 인간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 이런 변화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면서 우리들에게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화할 때 뭐랬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압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3인칭 복수를 써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개인의 생각은 숨겨놓고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반응하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2절 3절을 읽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안 받으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예. 보시면은요, 본문에서 2, 3절에서 보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야 할 만큼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숨기고 공동체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딱 뭐라고 하느냐? 너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되시는데, 감정이 안 느끼시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 가지고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연장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들어주면서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매너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 말씀 마치기도 전에 당신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엄청나게 상처받고요.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저는 아마 교회 쫓겨나가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요? 니고데모가 최소한 40대 중반 이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대 초반 나이입니다. 예수님께 몰래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갑자기 당신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이걸 딱 해버리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큼 예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 반응이 뭐냐? 4절을 보면 감정을 살리면 이리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성경은 기록해놔서 그런 거지 감정을 살리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고요. 사회적 지위와 함께 경제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머리가 나쁜 거죠. 예. 저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 보면요. 굉장히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상식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 지위가 있고 학문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교만 안 하고 싶어도 교만해집니다. 아무리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만을 베이스에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누가 무엇을 가르치면 가르치기 싫어합니다. 난 이분도 많이 아는데 뭘 또 가르친다고 그러느냐. 예. 설교도 가르치는 설교하면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요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기본 성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사도 요한 공동체 그 시대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답답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강하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물 5절. 예, 시작.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발적인 질문을 하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알 수 없다.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또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막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근본적으로 너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변화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믿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변화는요. 예수님 8절에 뭐라 했냐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죽을 때 되면 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더디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속한 그 공동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변질됐다는 것을 갖다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속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처음에 정말 순수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마카비 혁명부터 시작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땅 따먹기를 나눠 먹습니다. 지금의 터키를 누가 다스리냐면 니시마쿠스 장군이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그 비행기 떨어진 데 있죠. 러시아 비행기. 시리아와 그 밑으로 저기 이스라엘 쪽에 전부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셀레쿠스 왕조가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엄청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카비 가족이 처음 항쟁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 역사 비슷한 얘기만 하면 조금 어렵죠. 예. 근데 그때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도와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사두개파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당시 율법으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꽁꽁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뀌더라도 믿음 있는 척하면 그들이 믿음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권에 도전을 하면 어느 누구든지 용납하지 않고 다 죽였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까지 죽였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너의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질됐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순수했고 성도님들도 너무 순수했어요. 그 시절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순수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런 시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부터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들어오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요, 성도들을 돌보기보다는 정치한다고 온 정신을 다 팔리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얼굴 보려면 힘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뭐 늘 계시니까 찾아가면 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 늘 바빠서 수요일하고 주일날만 봅니다. 저도 늘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가 바리새인 되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내고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서 했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의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돼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3단계로 변화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중생을 경험하는 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 영화의 단계, 그게 세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중생은 경험했고요, 영화는 마지막 죽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멀었고요, 지금은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점점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딱딱해지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영혼이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5장 8장 5,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생각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이기적인 내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는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삶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 변화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사람은 변화가 이렇게 더디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좀 변화되었는가 싶으면 어느새 내 죄악된 과거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있더라고요. 사실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소원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변화됐는가 싶으면 살짝 건드리면요, 내 안에 그 숨어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네가 변화되면 다 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이 뭐라 하느냐? 성령이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변화된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변화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동문서답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고자 하고,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문하는 내용을 갖다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머리가 나쁩니다. 이때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팽팽한 신경질이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을 얘기한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가 영적인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이 영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육적인 부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고정관념, 그 신앙의 틀이 안 깨지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이야기 시간에 애들한테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 악어에게 쫓기는 거북이. 읽어주면서 신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막판으로 가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악어가 거북이를 쫓아왔어요. 느린 거북이는 있는 힘껏 빨리 도망갔어요. 악어는 점점 가까이 쫓아왔어요. 그때 다급해진 거북이는 있는 힘을 다해 커다란 바위로 훌쩍 뛰어넘었어요. 안 웃깁니까?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 서다가 끼어든 겁니다. 얘야, 거북이는 절대로 바위를 뛰어넘을 수 없단다. 선생님 말에 아이가 어깨를 어석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거북이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관점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읽어준 거예요. 만일 어른들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북이가 다급해지자 자기 손과 발, 머리를 그 몸통 안으로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어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읽어줬을 거라고요. 어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그 생각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고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창의력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그겁니다. 이런 얘기 너무 민망해서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부애가 어린 시절에요. 여성용품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 기저귀는 왜 이래 작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기저귀는 이렇게 큰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보는 그 상상력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관점에서 나의 지식에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냐?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니고데모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 사람에게 믿음 없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신앙인인데 율법책을 달다 외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삶 가운데 굉장히 감사하게 돌리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 삶에서는요, 터키에서 4년을 굉장히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 신앙의 세계가 확 열리고 전환됐던 좋은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요, 선교단체에서 가진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니까요, 저는 완전히 우물안 깨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라든지 사역의 영역, 기도 영역이 저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성경 공부했던 그 바인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도 성경 공부하러 안 오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선교사님은 뭐라고 전달하느냐?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그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선포하니까 아픈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 했는데 나 아픈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 나는 도대체 뭔가 굉장히 정체성이 헷갈렸습니다. 저는 방언기도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 모여서 기도하니까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이래됩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예언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완전 사이비 아이가.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제 내가 신앙의 세계를 처음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터키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주변국들 다 돌아다니면서 스위스까지 다 가보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시 세계는 넓고 볼 곳은 많구나. 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요, 학생들 단기 선교였습니다. 왜요? 눈을 넓혀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죽으라고 헌신만 하고 사는데 다 보니까 우물아 깨우리. 예. 평생 헌신만 하다 가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불쌍해서 조금 시야를 높여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한번 가신 분들은 맞들이 가지고 그냥 간다 하니까 다 붙어버렸더라고요. 예. 문제인데. 예. 근데 조금만 다른 세계를 보면 우리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세계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우분한 개구리처럼 사는 그 니고데모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14,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생각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앞으로 십자가를 경험할 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직접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진지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했던 그 말이 맞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 믿음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면 너의 생각이 바뀌고 너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 이렇게 생각이 꽉 막혀있는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경험하면 변화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요한복음 전체에 이 니고데모를 3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자고 안식일의 파기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도발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집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편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냐? 집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편에서 변호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싸우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하고 굉장히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끄집어내렸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39절 시작. 옛날에는 100리트라라 하는 게 100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 교회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이 1년 수입이 2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절기들을 다 빠지고 나면 안식일 빠지고 나면 약 200일을 일할 수 있는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100건에 해당하는 몰약과 치명은 일반 노동자의 150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안 놀라시네. 150년치. 그 당시 예수님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내어준 그 몰약과 향유가 100건이 황제들 장례식 사용할 때 사용될 만큼 많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속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공분을 사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요.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리고요. 바리새인들의 공분을 사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 일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예수를 얻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얻는 거라는 것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기록해 두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자기를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것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서론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것은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진짜 체험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더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나와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교회를 나와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경험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주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진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보면요. 지금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나의 모습은 놀라운 변화의 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변화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 교회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바꿔가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믿음의 사람만큼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쓰면서 20년 전을 가만히 보니 놀라운 변화, 할렐루야다. 놀라운 변화, 할렐루야 아닙니까, 상집사님?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변화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